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 상반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성벽과 외벽이 다 무너졌다가 70년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은 구속사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노래는 성도가 부를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성도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 첫째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는 성벽과 외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 성벽과 외벽을 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으신 이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견고한 성읍, 시온산에 살게 하신 것, 이것은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견고한 성읍,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진동하지 않는 성읍,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반절에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할 일이 감사 생활하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 경외하는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견고한 성읍, 진동하지 않는 나라 생활하는 것,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감사 생활, 둘째는 경건 생활, 셋째는 경외 생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이 중생한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이 닮아간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갔는가, 중생한 영이 자라났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견고한 성읍,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성도는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할 때 열심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열심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수고하는 건 헛돼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수고를 했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은 다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열심을 낼 때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 재료가 있어요. 나무, 풀, 집이 있고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건 어떠한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없어지지 않는 재료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오늘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인도를 잘 받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불에 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뜻도 없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은 어떠한 환란이나 시험이 와도 불에 타지 않아요.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으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이에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탑니다. 이건 뭐 환란이 오거나 뭐 좀 시험이 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할 때는 희생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달아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데 급급하다가 조금만 희생이 될 만하면 달아나는 거. 이게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것만 남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은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욕심, 그건 다 나무와 풀과 짚과 같아서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껍데기로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껍데기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거는 아무 소용없고 속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중생한 영, 얼마나 자라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얼마나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는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 있는 것, 속사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껍데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견고한 성벽과 외벽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교류 중에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의 확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고소할 수 없어요. 불의한 자들입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선언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지금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성읍,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세력도 꺾을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처고 피난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있는 것. 자, 성도가 부를 노래 둘째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의로운 백성이 들어갑니다. 2절에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이 견고한 성읍,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백성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많은 백성들 들어오라고 하는데 모두 다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백성인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의로운 백성이에요. 칭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전가되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칭의, 의롭다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읍을 열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읍을 열어가 참 중요해요. 이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마음문을 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마음문을 연다는 것을 잘 못 가르치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에서 가르치는 마음문 연다는 것은 이 알미니안주의가 믿는 것은 선행적 은총이에요. 이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조직신학에서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은총. 공기, 비, 여러 가지 이 자연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에요. 이건 믿는 자에게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특별 은혜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믿는 은혜에 대한 교리입니다. 반면에 이 알미니안주의는 선행적 은총을 믿습니다.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은 미리 베풀었다 그런 뜻이에요. Prevenient grace. 미리 베푼 은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칼빈주의는 제한적 숙제를 믿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선행적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 은총이 베풀어지니까 모든 사람의 자유지가 회복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결정권이 있다는 걸 믿는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일까 거절할 것은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 문을 열고 안 열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마치 인간에게 문 열고 열지 않고 하는 자유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맥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교인에게 하는 거예요. 신자, 이미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도록 만드는 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신자에게 해당하면 안 돼요. 불신자는 어떻게 자기가 마음 문을 열어요? 불신자는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영이 단절됐는데,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 감동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잠에 들었다가도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신자는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 문이 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빠져 살다가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음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는 생활 해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부를 노래, 이것은 의로운 백성만 들어간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견고한 성읍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의로운 백성이 됐다는 것, 이걸 노래하는 겁니다. 자, 성도가 부를 노래, 무엇을 또 우리가 노래하는가? 셋째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3절. 3절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주께 머물러야 합니다. 마음이 주께 머물면 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바른 성경에는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라고 번역했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가 예체를 사무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견고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번역해도 적절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주께 머물러야 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 품는 거 원치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라고 했어요.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쪽으로는 걱정하고 한쪽으로는 편안하고 이 두 마음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럼 결국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고 우리는 두 마음 부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주께 머물러야 돼요. 주께 머무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 마음이 머물러야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문을 잘 닫아야 돼. 아까 마음을 열라 그랬죠. 마음을 열면 주께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세상 것이 들어올 때 마음을 닫아야 돼요. 복잡한 생각. 그렇게 되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룰 수 없어요. 마음이 복잡하면 그 다음에 번민하게 돼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하세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요. 간단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자꾸만 가정하지 마요. 가정. 그 다음에 추측하지 마요. 저랬으면 어떡할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만 머물면 돼요? 주께 머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주님께 머물러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불 끄고 이 생각 저 생각. 주님만 생각하세요. 주님만. 주님 자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자고 싶습니다. 주님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그러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더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원하십니다. 전심, 온 마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아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니까 우리 마음이 진동하지 않고 그거 벌써 우리 심령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자, 성도가 부를 노래 네 번째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4절. 4절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만세 반석이신 여호와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다른 데 가면은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 다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다른 신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다른 신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유일신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피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 그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왜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냐면 우리의 원수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날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게 마귀 역사인데 그 마귀 역사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세력을 이루고 공격해서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만세 반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계교와 모략과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써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돼요. 이게 4절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구약시대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항상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어요. 광야라는 곳은 먹을 거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빵. 그래서 장차 생명으로 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육신의 양식 주려는 거, 그게 첫째가 아니고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를 영으로 영접하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만나를 먹어서 이 육신의 몸 지탱해 나갔어요. 거기서 상징하는 것은 이 만나는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광야 생활할 때 이 육신의 몸도 지탱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히 사는 게 먼저예요. 영원히 사는 게. 육신이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육신이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이 날마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산 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살아도 헛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산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이 영의 양식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고 그 다음에 영이 사는 생활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어요. 이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인 음료, 이건 생명의 역사예요. 이 영이 사는 생활이에요. 영이 사는 생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 영이 사는 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윤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영이 윤택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생활이에요. 이 마음이 늘 메마르고 바짝 메마르고 항상 가시가 돋치고 항상 그 사람 앞에 가기가 싫고 그런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저거 여기 왜 왔을까? 그거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항상 오면은 반갑고 환영받고 윤택한 생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생수,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에요. 그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 우리가 있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죠. 이 영적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또 반석 그리스도,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험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위험한 일이 많아요.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찬송가 188정에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죠. 만세 반석, 이게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만세 반석.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냐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 하늘나라인데 그것이 또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난처 누리는 생활을 하려면 항상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뜻이야.
영어로는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제목의 성도가 노래를 부를 것인데 노래 부르진 않고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이게 바로 반대되는 생활이에요. 성도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낙담해도 안 되고 불안해도 안 되고 걱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다가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7.8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노래한다는 건 찬송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바로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시간 성도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견고한 성읍,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둘째는 견고한 성읍, 하나님 나라에는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의로운 백성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셋째는 마음이 주께 머무는 성도,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걱정, 근심은 다 내쳐버리고 낙담하는 거 다 내쳐버리고 항상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가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넷째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만세반석,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이 주께 머물 때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세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오라 하실 때는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